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꽃을 좋아합니다. 꽃은 향기를 내고 꽃은 아름답습니다. 저는 어느 식물원에 오키드 가든에 갔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오키드는 양란이라고 이래 부르는데 그 오키드 양란 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식물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오키드의 이름이 마가렛 대처였습니다. 아마 마가렛 대처가 그 오키드 가든에 온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참 오키드 참 멋있다 이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마가렛 대처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저는 멋있다 이래도 이름을 안 붙여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봄에 벚꽃이 피면 진해라든지 또 다른데 많이 가서 경주 같은 데 가서 벚꽃 구경을 합니다. 진달래가 많이 피는 그런 곳은 산까지 올라갑니다. 또 유채가 핀 제주도를 가기도 하고 또 메밀꽃이 핀 평창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진 찍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꽃이 피는 것보다는 산에 한 송이 한 송이 피어 있는 이 야생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야생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서해안에 있는 섬도 다 돌아다니고 소백산, 백두산, 심지어는 몽고까지 가가지고 야생화 사진을 찍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장을 이렇게 장식을 하려면 대량으로 생산되는 장미라든지 카네이션이라든지 국화 이런 꽃으로 장식을 하지만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려고 하면 아무도 가지 않는 깊은 산속에 혼자 피어 있는 야생화가 아름다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야생화는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또 바람이 불면 혼자서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야생화는 아름답습니다. 또 향기가 납니다. 거기에는 먼지도 없습니다. 또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야생화 전문가가 야생화를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수초입니다. 복수한다 이러니까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복수초는 눈 위에서 예쁘게 피는 야생화입니다. 어떻게 그 눈 위에서 꽃이 필 수 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꽃에서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이 눈을 녹게 해가지고 눈 속에서 이 복수화는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보통 할미꽃이라고 하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할미꽃은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하게 있는 할미꽃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할미꽃이 전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만 가르쳐 주었는데
비밀이 샌 것 같아요. 동강할미꽃, 이거 우리 교인들인데만 가르쳐 줬는데 딴 교회에서 들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할미꽃을 막 파가는 바람에 동강할미꽃이 많이 적어졌다고 그럽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유명한 야생화는 에델바이스입니다. 특히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야생화 에델바이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좋아하는 야생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샤론 들판에 피는 수선화였습니다. 샤론은 갈멜산과 서해안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수선화는 흰색인데 그 꽃 안에 있는 수술이 노랗습니다. 근데 그 노란 수술 사이를 빨간 태가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수술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멀리 갑니다. 계곡에 피는 백합화는 예수님이 참 좋아했던 야생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솔로몬이 입었던 그 수천 벌의 비단으로 된 그런 옷들도 요 꽃 하나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예쁜 옷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자신의 모습을 찾은 여성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이 밖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남의 얼굴은 볼 수 있어도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는데 거울 보는 동안에는 자기 얼굴이지만 치워버리면 잊어먹어버립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자기 얼굴을 보는데 시간마다 표정이 다릅니다. 화가 났을 때 표정이 틀리고 기쁠 때 표정이 틀리고 슬플 때 표정이 틀리고 술 마셨을 때 표정이 틀립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산 경남 지방의 대학생들이 수련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강사로 갔는데 그 수련관이 시설이 너무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수련관 시설이 좋지 못했는가 하면 학생들이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몰라봅니다. 왜냐하면 모기인데 물려가지고 얼굴이 변형이 돼가지고 서로가 몰라봐요. 급기야는 어떤 여학생이 모기인데 물려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한 4년 뒤에 부산 지역에 설교하면서 옛날에 앰뷸런스에 실려간 여학생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이랬더니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실려갔다고. 또 화장실 시설이 좋지 못해요. 화장실이 비가 오면은 막는 부직포 같은 이런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화장실에 가면 바쁩니다. 한 손으로는 그 부직포를 들고 한 손으로는 휴지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수련회 처음 온 1학년 학생들은, 여학생들은 굉장히 명랑하고 이 장난기가 많습니다. 1학년 여학생들이 장난기가 많아요. 제가 설교 마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1학년 여학생들이 모여있다가 저를 보고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죠. 내가 뭐 잘생겼어? 너희들이 잘생겼지. 그리고 얼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보려고. 거울 보니까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1학년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남자들은 외모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공부에 신경을 썼지 외모에 신경을 안 썼어요. 특히 제 같은 사람은 복음 성경에 미쳐가지고 외모에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제가 잘생겼다는 말을 딱 2번 들어봤습니다. 그 여학생들, 그 장난치는 여학생들이 그 말 한마디 했고, 동북에 오니까 할머니들이 그 말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왜 할머니들이 내보고 잘생겼다 하는가? 보니까 잘생긴 기준이 달라요. 서울에서는 남자들이 날씬하고, 얼굴도 좋고 코도 크고 이런 남자를 잘생겼다 하는 겁니다. 근데 대구에는 무조건 크고 무겁고 얼굴도 막 둥그렇고 이런 사람을 남자답다, 잘생겼다 한다는 것을 연구 결과 알게 된 겁니다. 술라미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오빠들이 동생을 여자 취급을 안 합니다. 그냥 남자같이 같이 뒹굴어요. 무스매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고 염소를 치게 하고 막 심부름을 남자 일을 막 시키고,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자가 얼굴이 햇빛에 타서 시커멓게 됐던 겁니다. 이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남자들이 머리를 빗습니까? 그러니까 술라미 여자도 머리를 빗을 줄 모르는 겁니다. 멋부릴 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전혀 가꾸지를 않았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자기 동네에 예루살렘에 있던 세련된 남자 솔로몬이 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우물가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공터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뭐가 딱 마음에 딱 와닿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멋있다, 이런 말이 가슴에 딱 와닿는 겁니다. 술라미 여자는 태어나서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아름답다, 멋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빠들보다 훨씬 세련되고 잘생긴 이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딴 사람이 아니고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정말 아름답다,
이 소리를 술람이 여자가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머리를 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빗은 머리를 땄습니다. 예쁘게 땄습니다. 목은 햇빛에 거슬려가 시커먼데 그 목에도 구슬로 목걸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난 뒤부터는 햇빛에 안 타려고 수건을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늘로 주로 이동을 합니다. 그늘에서 그늘로 다니는 거예요. 햇빛이 안 타려고. 술람이 여자는 희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희졌어요. 그리고 술람이 여자는 이뻐졌습니다. 전 세계가 아프가니스탄 그 소녀의 그 기자가 찍은 사진을 타임지에서 봤습니다. 이거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눈빛이 그 아름답다고 해야 되는지 눈빛이 굉장히 좌우간 이뻤습니다. 그래서 20년 지난 후에 그 기자가 그 소녀를 찾았어요. 결국은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얼굴은 변했는데 눈빛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 아랍 여성이. 이 술람이 여자가 솔로몬의 그 설교를 듣고 난 후부터는 이뻐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뻐졌어요. 그래서 얼굴이 희지는 겁니다. 눈빛이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코도 쓰고 자신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술람이 여자는 장미꽃같이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장미는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장미를 좋아하는 시인은 따로 있습니다. 르너 마리아 릴케라고 장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장미로 쓴 책만 한 권이 됩니다. 얇은 책이지만 한 권이 되고 장미를 따다가 가시에 찔려서 죽습니다. 시인이 장미를 사랑하고 장미 가시에 찔려서 죽었다. 참 낭만적이죠.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벌써 릴케가 백혈병 환자였던 겁니다. 술람이 여자는 결코 화려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술람이 여자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야생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야생화를 꺾어서 예배당이라든지 왕궁을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 야생화는 저 산 같은 데 깊은 골짜기에 혼자 피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야생화는 아름답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아름답고 자연스럽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향기가 멀리 갑니다. 그래서 벌들이 날라와요. 야생화 안에 보면 벌들이 꿀을 먹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술람이 여자가 찾았던 자신의 모습은 샤론의 수선화였습니다. 수선화는 우리나라도 많이 핍니다. 목가나 시내가에 많이 핍니다. 수선화는 흰색입니다. 되게 흰색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노란색도 있습니다. 그 흰색도 이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수술이 노란데 빨간 테두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환상적이에요. 수선화 꽃이
환상적입니다. 찬송가를 지은 작사가는 샤론에 핀 수선화가 그냥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89장을 보면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이 샤론의 수선화가 향기가 그냥 멀리 가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향기가 풍겨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내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많습니다. 달리아, 칸나, 채송화, 호박꽃 많습니다. 근데 샤론의 수선화와 비교할 수 있는 꽃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사랑의 꽃, 샤론의 꽃 예수여, 모든 질병을 하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소망을 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샤론의 꽃의 그 향기는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공황장애와 화병을 치료합니다. 불면증을 치료합니다. 소화불량을 치료합니다. 어떤 데는 암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 향기로.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큰 소망을 내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여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정말 이 89장 찬송은 한 절도 버릴 구절이 없습니다. 그 찬송가 해설을 보면 그 작사자가 아가서 2장 1절을 보고 이 시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나는 샤론의 수선화다. 그걸 가지고 이 시를 쓴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피어있는 장미라든지 화려한 이런 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들판에 피어있는 수선화였습니다. 그러나 수선화는 때가 묻지 않습니다. 수선화는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깨끗합니다. 예수님도 벌레가 파먹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이 썩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들판에 피어있는 야생화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또 그 야생화를 봤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야생화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야생화 냄새를 맡습니다. 야생화 냄새는 도시에서 찌들었던 그 모든 스트레스, 그 모든 나쁜 냄새 다 없애줍니다. 샤론의
수선하는 그 향기로 사람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샤론의 수선한우는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막 지치고 피곤해서 이 수선화까지 오면 바로 뒤에 샘물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맑은 시냇물이 흐릅니다. 예수님은 야생화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깨끗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생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미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향기가 났습니다. 그는 사람을 위해서 피어있는 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피어있는 꽃이었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자신을 찾았습니다. 이게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자기는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이니까 누가 그 백합을 보겠습니까? 백합화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88장을 보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예수님은 아름답습니다. 산 밑에 백합화예요. 예수님은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은 산 밑에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옷이 없어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고 말했습니다.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수천 벌의 비단과 좋은 옷감으로 짠 그 옷들이 다 이 꽃 하나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이 꽃만큼 이쁜 옷이 없다는 겁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산 밑에 핀 백합화라는 그런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백합화는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백합화의 특징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백합화 중에서 고민하는 백합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백합화는 그냥 꽃만 피면 되는 거예요. 꽃만 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옷 때문에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유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천연 섬유가 아니고 이제는 인조 섬유를 진짜 천연 섬유 같이 입게 되었습니다. 옷 싸고 이쁘고 따뜻하고, 그래서 옷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헌옷을 남인데 준다고 이렇게 주면 90%를 버립니다. 사람들이 안 입는데요. 입을 수 없다고 해서 안 입는데요. 노숙자들에게 파카를 주지 않습니까? 입던 옷은 안 입어요. 노숙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습니다. 똑같은 색 2개 줘도 안 입어요. 어떤 단체에서 사준 거다 이래가지고. 이 노숙자들 자존심을 건드리면 옷 안 입어요. 그런데 해마다 몇 명은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얼어 죽어도
똑같은 색은 안 입어요. 노숙자를 뭘로 보고 말이지, 어떤 단체에서 준 이런 옷을 입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딴 색깔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있던 거를 주면 안 입어요. 얼어 죽지. 얼어 죽지 입던 거 안 입어요. 우리가 옷 때문에는 걱정을 안 합니다. 집 때문에 걱정합니다. 집값이 막 몇 억씩 몇십억씩, 막 서울 강남에는 막 30억씩, 30억씩. 그 집 뜯어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30억 하는 거. 집이 없으니까 우리 어디 가서 자야 됩니까? 산 밑에 백합하니까 산 밑에 가서 계곡에서 자야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새도 둥지가 있습니다. 이 향기 나는 이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추운데 벌벌 떨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오고 이슬이 와도 백합화 꽃에는 안에 거기 돼 있습니다. 코팅이 돼 있어요. 셀룰로즈 같은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물방울이 생기가 다 흘러내려갑니다. 꽃이 안 젖어요. 물에 안 젖습니다. 백합화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순결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순결하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꽃만 피면 다 해결됩니다. 백합화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보면 이 백합화를 가지고 장식을 하기도 하고 백합화를 가지고 헌화를 하기도 합니다. 부활절에도 보면 이 백합화를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합화라니까요. 우리가 백합화고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 집에는 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방이 많아요. 집을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꽃만 피면 뭐 들판에 자든지 계곡에서 자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집 걱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입시 걱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염려할 거 없어요. 아는 문제는 맞고 모르는 문제는 틀리고, 그러니까 붙으면 되잖아요. 붙으면 되잖아요. 진짜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집 가진 세상 사람들입니다. 집세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니까 어지러워요. 여러분, 백합화는 주식 안 합니다. 아파트 안 사요. 그냥 꽃만 피고 아름답고 향기가 내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걱정하면 안 돼. 백합화는 걱정 안 합니다. 수선화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수선화, 걱정하는 백합화는 백합화가 아니고 인조 백합화입니다. 인조 수선화입니다. 가짜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가시가 있는 꽃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술람이 여자가 동네 처녀들 또 이쁘게 생긴 아줌마들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얼굴도 이뻐요, 돈도 많아요,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다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좀 가까이 가면은 가시 가지고 막 찌릅니다. 피가 나요, 아프고. 가까이 안 가면 자기들이 와가 또 찌릅니다. 아파요, 피가 나요. 사람들은 장미는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뭐 한다고 장미를 좋아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가시가 있는 장미가 좋습니까? 가시가 없는 튤립이 좋습니까? 이 어려운 질문 나오면 항상 묵비권을 행사하시더라고요. 장미가 있는 가시가 좋아요, 장미가 없는 튤립이 좋습니까? 오늘은 오래 가시네요. 장미가 없는 튤립이 이쁩니다. 장미가 없는, 가시가 없는 튤립, 튤립이. 지금 네덜란드는 이 튤립 팔아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장미를 그렇게 팔아 돈 벌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장미 화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국화가 튤립 아닙니까? 그 미국의 미시간주는 화란 사람들이 가가지고 개척을 했거든요. 그 튤립 축제를 합니다. 튤립 축제. 술람이 여자가 보니까 여자들은 이쁜데 성깔이 있는 거예요. 성깔이. 성질이 까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 가지고 친구도 찌르고 시어머니도 찌르고 자식들도 찌르고 심지어는 학교 담임 선생님도 찔러가지고 자살시켜버리고, 이 가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찔리면 자살해버려요. 자살해버려요. 얼마나 이 가시가 날카로운지, 긴지. 어린 왕자를 읽어보면 어느 날 씨가 하나 날라옵니다. 그 씨에서 장미가 자랍니다. 이 장미는 가시가 3개 있습니다. 그게 자기 무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호랑이가 와도 이기고 사자가 와도 이기는데 나는 무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풍쟁이죠, 그 장미는. 안타깝게도 장미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미를 꺾어가지고 장식을 하려면 아주 그 가죽장갑 같은 것을 끼고 가위로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이런 찔레도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찔레 향기. 꽃도 조그만한 게 희고 안에 노란 속이 든 게 아주 안경맞거든요. 근데 찔레는 그냥 가시로 되어 있어요. 가시나무입니다. 아무도 못 가요. 지 혼자 그냥 즐기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솔로몬이 시골에 가보니까 의외로 이쁜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전부 다 가시가 있는 겁니다. 가시로 찔러요. 서로 찔러요. 솔로몬도 막 찌르려고 그래요. 근데 술람이 여자는 가시가 없어요. 튤립 같이 가시가 없어요. 아무리 만져도 찔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아름답고 순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가시만 가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입안에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독을 품습니다. 또 독이 있는 이빨로 물기도 합니다. 심장을 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의하다가 죽습니다. 며칠 전에도 판사가 이 판결문 보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 독사의 독이 막 괴로우니까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곳에 바닥에 온통 독사가 기어다니고 있고 사자나 호랑이가 목줄도 없이 막 으릉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 못 삽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독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못된 말을 해가지고 사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퉁퉁 붓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1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1대 가운데 들어가면 이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양을 뜯어먹어 가지고 껍데기만 남겨놓고 막 안에 있는 내장까지 싹 다 뜯어먹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하는데 욕심을 좀 냈어요. 30분 만에 1억이 딱 없어진 겁니다.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리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리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순진하게 1억 딱 올리니까 30분 만에 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깡통이 돼버린 거예요. 수선화는 주식 안 합니다. 백합화도 주식 같은 거 몰라요. 이리가 양들 보고 잡아먹으려고 막 몰려듭니다. 근데 못 먹어요. 왜 못 먹을까요? 이리가 양을 못 먹는 이유, 요거 모르면 먹힙니다. 뭐 때문에 못 먹을까요? 그 이빨로 막 탁 뜯어먹으면 될 텐데. 향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냄새가 이리들인 데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그거 좀 맡고 있으면 이리들이 미치든지 치매가 오든지 죽든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잡아먹으러 왔다가 못 먹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냄새 때문에. 성도들은 냄새가 나야 됩니다. 썩은 냄새 나면 안 되죠. 썩은 냄새 나면 이리들이 더 좋아합니다. 이거 우리 냄새인데? 이러면서 뭐 금방 먹어버리죠.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불이 붙습니다. 부흥에 불이 붙어요. 그 이리들은 불을 무서워합니다. 불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접근을 못합니다. 가까이 오면은 그 불 붙은 나무 토막 하나 꺼내가 머리를 때리면 됩니다. 요게 5대5나 딱 때려버리면 깨갱깨갱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요즘 일본에는 곰이 자꾸 동네에 내려와요.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상을 입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옷을 벗어서 보여주는데 곰이 막 한쪽 어깨를 다 뜯어먹었더라고. 그래 한 30m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물리는데 한 3초밖에 안 걸렸대요. 얼마나 곰이 빠른지. 그리고 자기는 기절했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이 곰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곰이 왜 내려와가 공격합니까? 비가 안 와가 도토리가 없다는 거예요. 도토리. 그럼 빨리 산에 도토리 같은 거, 사료 같은 거 좀 뿌려주지. 사람들이 그래 꼭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우리나라 어떤 그 사냥하는 엽사는 멧돼지가 덤벼드는 거 보고 총을 쏘았는데 안 죽었어요. 맞기는 맞았는데 안 죽었어요. 이놈이 사냥하는 사람 물어 뜯어가 죽였습니다. 죽었어요. 총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곰도 이기고 멧돼지도 이기려면 타잔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나무 위로 날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나무 위로. 타잔. 표범표 팬티 입고 막 날아다녀야 돼요. 여자 보고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제인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야생동물들은 냄새를 싫어해요. 냄새. 사람 소리도 싫어하고 냄새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소리 싫어해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굉장히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냄새를 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썩은 냄새나 내고 세상에서 골프나 치고 술 마시고 이런 멧돼지가 막걸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곰이 양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거 먹고 돌아다니다가는 딱 물리 죽는다고요. 찬송 부르고 향기 내고 불 돌리고 성령의 불을 교회 모임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잘난 체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그러면 살아남아요. 잘난 체하면 이 향기가 안 나요. 죽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솔로몬도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솔로몬도 그 왕자지만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형들은 다 아버지 또래고 그 어머니는 다윗하고 불륜의 관계로 사실은 결혼을 했고 형은 죽었고 그 불륜의 형은 죽었고 자기는 너무 어리고 그래서 피난 보내놓은 거거든요.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하든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엔게디 골짜기 사해 쪽에 피난을 보내놓은 겁니다. 솔로몬은 나는 이 평민보다 못해요. 왕자인데 평민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형들이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니까.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냥 돕니다. 돌아요. 가시에 찔리고 나무에 찔리고 하면서 돕니다. 그러다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은 참 좋습니다. 나무도 높고 나무도 좋고 그렇게 큰 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골짜기 따라 나오면 동네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시베리아, 뭐 이런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숲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못 살아서 못 나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산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특히 팔레스타인은
나무가 다 관목입니다. 관목, 부시, 관목이에요. 그래서 그 햇빛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햇빛이. 숲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나무 그늘을 만들어주는 숲이 아니에요. 그냥 따가운 숲입니다. 기진맥진 해가지고 막 비틀거리면서 가는데 앞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과 열매가 수백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야생 사과가 아닙니다. 능금이 아니에요. 능금은 조그만하잖아요. 진짜 사과가 수백 개가 열려있는 겁니다. 눈이 번쩍 뜨이죠. 저는 처음에 청송사과 먹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어찌 그 사과에 꿀이 배겨 있을까요? 그래서 그 꿀 먹으면 맛있어요. 사과 맛있어요. 보통 인도 사과나 부사 사과보다 맛있어요. 꿀이 배겨 있으니까. 솔로몬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성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사과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과나무인 거예요. 그 사과나무를 따가지고 배 먹으니까 목에 단물이 쑥 넘어가면서 갈증이 다 없어집니다. 또 사과가 이렇게 크니까 배가 불러요. 몇 개만 먹으니까 배가 부릅니다. 또 사과가 크니까 사과 밑에 그늘이 있습니다. 그 그늘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자기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수선화를 보고 백합화를 보니까 자기가 사과나무라. 아주 꿀백인 청송 사과나무라.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 청송에 좀 먹은 거 있습니까? 설교 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딴 사과 몰라서 그래요. 전에 설교하면서 막 스타벅스 막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 중에서 커피집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신방 가니까 이야기해. 왜 커피 스타벅스만 이야기하냐고. 우리 상표도 좀 이야기해라고. 근데 그 상표가 어려워요. 못 외우겠어요. 좀 쉽게 하면 좋은데 어려워요. 해주겠다 해놓고 잊어먹어 버렸어요. 이 사과나무는 하나님이 심어 놓은 겁니다. 솔로몬은 백합화와 수선화를 보고 자기가 사과나무인 줄 알은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사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 솔로몬은 목말라 죽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 죽지 않습니다. 술라미 여자도 죽지 않습니다. 술라미 여자도 굉장히 목이 말랐어요. 왜냐하면 말씀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전부 가시만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과나무를 찾은 거예요. 비 먹으니까 단물이 입 안으로 들어오고 배도 부르고 그 그늘에서 쉬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서로가 서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를 찾으려고 심리적으로
방식으로 프로이드 방식으로 막 이렇게 할 때는 못 찾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자기를 찾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술람이 여자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물은 썩은 물이고 냄새나는 물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설교를 들을 때 아주 향긋하고 달콤한 물이 막 생겼던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물은 그 뱃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과나무입니다. 사과 씨를 막 안에 넣어주니까 안에서부터 막 물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엘리야 때에 3년 반 흉년이 왔습니다. 아무도 엘리야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과부가 자기 먹고 죽으려고 하던 떡을 줍니다. 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사과나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하니까 반석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 거의 그 반석을 찾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이 없는데 큰 반석만 하나 있습니다. 그 반석에 물이 흐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 그 반석 아니냐 보고학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목말라 죽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더위 가운데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쉴 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일도에 죽은 정어리가 수만 명이 아니죠. 수만 마리가 떠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나라 마산에도 죽은 정어리가 수만 마리가 떠내려왔어요. 1차 조사를 해봤더니 수온이 올라가 가지고 산소가 모자래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정어리들이. 지금 뭐 산불도 지금 막 거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땅이 말라 있으니까요. 거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 그래서 애플에 전화하십시오. 너 이름 바꾸라고. 우리가 애플이라 할란다. 응? 너는 그 비문 그 나무 열매 사과 아니야. 우리는 안배문 사과다. 응.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술람이 여자는 자신을 찾았어요. 자신은 백합화예요. 자기는 수선합니다. 술람이 여자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솔로몬은 자기를 찾았어요. 사과나무에. 그래서 술람이 백합화와 수선화를 찾으면 사과나무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야생화를 우습게 알고 밟고 지나가면 사과 안 나와요. 사과 안 나와요. 절대로 사과 못 먹습니다. 백합화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꽃만 피우면 됩니다.
냄새만 나면 됩니다. 꽃을 피우고 냄새를 피우면 사과나무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말라가고 독이 퍼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가 없는, 독이 없는, 썩은 냄새가 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 청결한 모습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과의 열매를 맺고 이 갈증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